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가 전하는 복음서에 의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공생애의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천국의 비유입니다. 13장부터 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의 총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나라의 상식과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대충돌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때가 종말의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비유가 그 답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에 둘러싸여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불러 모으신다 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각각 갈라놓듯이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우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과 왼편에 서 있는 사람 모두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사건에 맞닥뜨리면서 하나같이 놀랐다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놀람이 오늘 우리들의 놀람이 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최후 심판 종말의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반전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최종 판결문을 선고하십니다. 그 선고문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선고의 이유도 아울러 밝히셨습니다.
선고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졌는데, 왜냐하면 첫째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둘째,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때 오른편에 있던 양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선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고하십니다. 그것이 41절 말씀인데 선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는 그 선고의 이유를 또한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병들어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놀란 것은 다 같았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놀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려움에 있는 형제를 도운 사람은 양과 같은 사람이고, 돕지 않은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하신다 하는 말씀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37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주여라고 불렀고요, 왼편에 있는 사람도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킴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입니다. 넓게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육신적으로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과 같은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둥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했을 뿐입니다. 한편 왼편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웃을 섬긴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며 구제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알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작은 자를 위한 구제와 선행, 그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의 자격이 되어서 오른편에 양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고 구제하지 못하고 착한 자를 배고픈 자를 먹이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거는 염소와 같은 사람이라고 왼편에 두시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계신가? 작은 자를 도운 사람은 구원받고 작은 자를 돕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오늘 말씀이신가 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도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제와 선행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는 사람의 공로, 사람의 업적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작은 자를 도왔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나는 돕지 않았으니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는 사람의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천국의 자녀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친다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행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은 후에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자녀의 행함은 열매는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은 자를 섬겼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은 자를 섬겼는데 저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라고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자를 섬긴 것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작은 자를 도운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그랬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직역을 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형제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을 나의 형제들이라 하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시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셨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아직은 그리스도 밖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이웃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 오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하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인자는 심판주로 오시고 모든 사람이 심판주 앞에 서게 됩니다. 또한 34절과 41절에 대조되는 동사가 나타나지요. 어떤 동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것은 나아가다 라고 하는 말과 떠나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아감과 떠나감을 분명한 대조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뭘 알려주시냐면 양과 같은 사람은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양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반면에 염소와 같은 사람은 영광의 보좌로부터 떠나갑니다. 염소와 같은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 벌과 생명 앞에 영원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같지만 그 다음은 그 차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불도 영원하고 생명도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최종 권고이며 경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님의 인정을 받는 멋진 성도들은 아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대하듯이 가식 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공동체 식사에서 본인이 먼저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없는 자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고 가난한 자, 없는 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소망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모두 예배 중에 참석해서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과 심판 때에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저들에게 분명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인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인가?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인가?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이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신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고 심판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34절 그리고 4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예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비된 나라, 예비된 불을 말씀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심이지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말씀은 미래의 시제가 사용됐습니다. 미래의 복과 심판입니다. 복과 심판이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심판주께서 최종 판결문을 선고하신 후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인자의 심판이 양이든 염소이든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라고 부른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종말의 신앙을 잊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라고 예배 시간에만 형식적으로 외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초대교회의 시대에 로마 제국의 힘은 오늘날 만몬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몬은 재물의 우상, 만몬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구 파괴합니다. 만몬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와 작은 자를 투명 인간으로 대합니다. 만몬의 힘이 해구산처럼 덮여 있어서 그 안에 사는 성도가 힘듭니다. 만몬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면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미래의 상속만을 소망하지 않고 지금 상속자답게 살아갑니다. 힘과 성장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모두 이웃을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고 상속자답게 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상속자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사랑을 실천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상속자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나라 상속자답게 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심판날에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인가?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영벌에 처할 사람인가?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과 염소를 각각 구별하고 가르듯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완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종결되는 나라입니다. 사랑은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허리를 숙이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의 상처와 눈물을 닦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복 있는 우리 한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상속자답게 사는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 상속자답게 살게 하시고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과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영원한 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잔치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